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힘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은 하는 거는 안 좋아도 보는 거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집 풍경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축구할 때 이제 저희 집은 시끄러울 정도로 응원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방 안에서 응원하면서도 목이 쉬어서 목이 아파할 정도로 응원하는 열렬 팬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과연 그 팀에서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선수단끼리 싸우는 것을요, 벤치 클리어링이라 이야기하는데,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 모든 팀 선수들이 나와서 자기 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다 나와서 운동장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때로는 선수들이 싸울 때 말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양팀 선수들 간에 싸울 때 내가 나가서 뭐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뛰어나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선수들 사이에서는 같은 소속감, 공감대 속에서 한 팀 하나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올려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팀 간에 이 싸움이 일어났다.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오늘 저 운동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수단끼리 싸울 때 뒷짐지고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을 다음 경기에 출전을 안 시키고 벌금까지 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법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선수단의 선수들끼리 응원하는 것만큼 같이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운동이라는 것이요, 평안하고 조용할 것 같은 사람도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수들의 응원, 격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격려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도록 옆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촉하며 촉구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가도록 재촉하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때 많은 부분에서 나는 나, 너는 너의 개인주의, 신앙 안에서도 개인적인 것들로 만연하다 보니까 때로 한 교회 안에서
때로는 한 집 안에서도요, 서로에 대해서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침체되어져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격려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몇 주 동안 서로라는 시리즈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로 어떻게 하자고요? 격려하자.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요, 격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피차 권면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앙 안에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해요. 격려라는 게 뭘까요? 격려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면 서로 격려함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이지 않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습관이래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6개월여 동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할까요? 여러분 작년 1월, 2월 우리가 코로나라는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양평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예배가 빠짐없이 진행되었지만 수도권의 수많은 교회들은요,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회 인원의 20%, 30%, 절반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문 닫는 교회가 안 늘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가 5년 전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SBS에서 어쩌면 공영방송에서 뉴스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가난한 성도, 교회 나가지 않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었다라고 SBS에서 보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마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나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들 마음속에 이미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뭡니까? 모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권하여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격려에 어떠한 힘을 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예언, 그리고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격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크나큰 교훈으로 다가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처형하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잡은 다음에 로마로 압송하기 위한 일을 감당하려고 이제 그가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 길 가운데서 그는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고 그의 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사명받았다. 이제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 바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만났다가 바울한테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노니, 그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격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격려의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게 말씀을 전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있죠. 무슨 감사함이 있습니까? 오늘 또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 표정이 저한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격려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격려한다고요? 제일 먼저 신앙의 격려를 합니다. 신앙적인 격려. 두 번째는요, 은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격려도 뭐라고요?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함으로 이 격려의 일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격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끊임없이 격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채찍을 가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격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아낌없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상기시킨 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훈계를 통하여 그렇다면 열심을 위한 채찍이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이 소망의 인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고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서에도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7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서의 10장 11절에 각 친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노라. 앞으로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함께 사역해 나갈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이런 격려, 저런 격려를 통하여서 서로 일으켜주면 되는데 받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는가.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왜 격려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위로의 은사를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먼저 나는 양평교회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끌기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은요, 믿지 않는 비신자들 혹은 초신자들의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믿음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죄 사함에 대한 그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처음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게 남의 집 같은지. 여러분 남의 집에만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남의 집에만 가더라도 참 힘들잖아요. 내 집처럼 한 3-4번 드나들다 보면 이제 조금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전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극진히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섬긴다고 다 좋은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앞에 이만큼 깔아놓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 때문에? 우리 속에 편견인 거죠. 네가 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10월처럼 작은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였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운데는 이슈가 되겠지만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믿음의 격려와 복음에 대한 격려를 우리는 스스로 깨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10아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10형제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 10명의 공동체에 한 동생이 들어오려고 할 때 형들의 이야기가 뭐였느냐? 뭐였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축복의 말입니까? 비아냥의 말입니까? 뭘까요? 비아냥. 영적 편견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편견도 가정 안에서의 편견으로 인한 2차, 3차의 편견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편견이 없을까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각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 편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다.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릇된 분별력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들은 뭐 한다?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영적인 편견이 우리를 이상한 색안경을 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편견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아니 한국 사회에 줄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영적인 우위권을 가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륜의 문제가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조용히 예수의 손을 내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놓쳐버렸어요. 격려가 뭐라고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가 뭐라고요? 양팀 선수들이 나와서 싸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핍박받을 때 나가서 싸우면 되는 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믿지 않는 자,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배려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격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요, 믿는 자 안에서의 격려예요. 나는 양평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격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여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해지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이 제단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 단장이 되어야죠. 여러분,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의 격려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양분이 교회 안에서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비 오고 나면 뭐합니까? 맑은 하늘에 가만히 쓰는 정기적으로 약을 치면 되는데 비 오고 나면 여러분들 소독하러 논밭으로 밭으로 가시잖아요. 밭으로 갈 때 그냥 가십니까? 기계 싣고 약통 싣고
가서 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약 섞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줄 끌고 다니면서 수십 미터씩 그 줄을 끌고 가서 포도송이 하나하나 약을 줘야 되죠. 그게 쉬울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옆에 있는 부인에게, 아내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한마디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오늘은 그죠? 뭐가 더 쉬울까요? 고마워하는 게요. 그죠? 고마워, 잘 먹을게, 반기 마시. 이 쉬운 걸 우리는 왜 하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바로 격려의 대상이 있고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격려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격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격려를 통하여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를 이끌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작은 일을 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되길 원합니까? 누군가의 격려가 있을 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해요.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몇 점 맞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들지,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문자로 함께 나누잖아요. 욥이 고난받은 게 더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가 힘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악창과 피부병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의롭게 행했는데 엘리바스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볼 때 너는 분명히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욥을 판단해 버려요. 그게 격려입니까? 힘들게 하는 겁니까? 힘들게 하는 거죠. 빌닷이 욥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욥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 인과응보론에 따라서 원인 없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없어. 아마 네 아이들이 죽은 것은 네 아들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는 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봤더니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말하는 것 그게 씨가 되어서 아픈 거야. 여러분, 아픈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난집에 뭐 하는 겁니까? 불난집에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격려하는 거는 입을 닫으면서도 남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더 익숙하지 않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격을 높일 수 있고 신앙을 높일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하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마을 어귀에 나와 있는데 단 한 사람만큼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보러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이세요. 삭개오가 사람의 눈을 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벌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는 부를 축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한마디가 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많은 큰 감동을 줬는지 여러분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합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인생에 돈을 쫓던 인생이 주님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격려가 망한다고요? 성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격려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였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옆에 낮아졌던 사람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의 수고의 그 인내의 소망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